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프신 데는 좀 어떻습니까? 물어보셔야지.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 어떻습니까?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세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요 세포가 계속 죽어간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세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들은 살아나고요 안 좋은 세포는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선포가 있을 때 이 세포들이 들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요 음에 나 죽겠네 하면서 죽고, 또 좋은 세포는 음에 나 살겠네 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막 남과 북이 갈라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쪽엔 막 가득 차 있고 가운데가 약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75주년 됐죠. 벌써 6.25가 75주년 됐습니다. 75세 이상 분 손 한 번만. 전쟁의 시대를 또 겪으신 분들이 또 있으시고, 그 외에 지금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벌써 75년 전 1950년 6월 25일에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전쟁이 있었다는 게.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살피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은 이제 전쟁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세계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또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이란과 이라크, 언제 또 막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뭐 항상 뭐 소식이 들려오는 거는 이쪽에서 공격을 했네, 저쪽에서 또 방어를 했네, 막 이런 소식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 나라 가운데 전쟁이 없고
늘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요,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도 우리의 그 개인적인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전에 얘기했듯이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 떠나고 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75세에 떠났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요? 99세가 됐죠. 그러니까 24년이 지났죠. 또 하갈의 도피와 이스마엘의 탄생 사건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이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줄 땅 그리고 너에게 줄 후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표징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된다?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스마엘의 탄생 이후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요, 나타나지도 않으시고요,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했어요. 삐졌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삐졌다고요.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사이에도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왜? 삐졌어. 하나님도 말씀을 안 듣고요, 해도 안 하면요, 말을 안 하셔. 침묵하신다는 거죠. 때가 될 때까지, 네가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무엇일까?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한 이 가정 불화 및 모든 잘못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경건과 근신의 요청인 동시에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는 신앙의 요청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요, 너 그동안 너무 잘못되게 살았지 않느냐, 이제는 내 행동을 돌아보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좀 살아라라는 그 요청이 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네. 뭐 먹었습니까? 뭘 먹었는데 대답을 못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나를 아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완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언어로도 죄를 짓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에게 완전하라고 한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희가 그냥 완전한 게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이 완전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을 통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던 것을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모든 죄를 이제 회개하고 영적으로 거룩해지라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죄 사함의 회개를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또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죄를요, 영적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요, 사람은 행위적으로 완전하기에도 힘써야 돼요. 특히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전에 범한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제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완전은 행위의 완전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받는 데서 오는 영혼의 정결함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야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한 삶을,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죄에 대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냥 내가 또 이번에도 지었고요, 어제도 지었고요, 오늘도 지었는데 그냥 이러면서 내가 넘어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뭘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은. 여기서 처음에 나온 아브람은 뜻은 고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비라는 뜻이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국의 아비가 열국의 아비로 변화되는 그 이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 이상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또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당시 그 사람의 호칭의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삭개오 아세요? 삭개오? 모르세요? 신약으로 넘어가야겠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삭개오. 밥 먹으러 갑시다. 제가 왜 말 안 하세요? 밥 먹으러 갑시다. 제가 그래서 삭개오를 좋아해요. 또 한 명 더 좋아해요. 구약에서는 학계를 좋아해요. 학계. 제가 학계요. 여러분, 학계가 되고 삭개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만 살면 돼요. 근데 이 삭개오가요, 세리였잖아. 세리 장으로서 그 나쁜 삶을 좀 살았잖아요. 좀 죄인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삭개오라는 뜻이 뭐냐면요,
청결한 자예요. 청결한 자. 그러니까 이름은 청결한 자인데 그 삶이 청결하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자기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 알맞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너는 청결한 자인데 왜 청결하게 살아가지 않니? 청결한 자로 살아가라 하면서 이 삭개오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시키고 변화시킴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삶이 이제 열국의 아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름의 변경과 함께 달라진 삶을 살았던 사람의 실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원래 야곱의 뜻의 이름은 뭐냐면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가 누구를 속였을까?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 속였잖아.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 그리고 또 누구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잖아. 늘 이 인생이요 속이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쓰려고 해도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죠. 뭘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죠. 야곱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인하여 이 12자녀가 12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신약에서는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에요. 반석. 원래 그의 이름이 뭐였냐면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할 때 나오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좀 흔한 이름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뜻하는 게 이제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란 뜻으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는데 이 게바의 뜻이 베드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그 의미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의 변화는요 야곱이나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나의 이름은 현우인데 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원래 우리의 이름이 뭐냐면요 우리는요 죄인이었어. 우리의 이름이 죄인이고 세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성도로 바꿔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전 죄인이었을 때 그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내 이름은 성도예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표징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선민의 표식으로 삼으신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는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자가 행해야 할 필수 의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훗날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구원의 증거와 방편으로 생각하고 할례 받은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어디에?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구약 시대의 할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례를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도 제시할 수 있죠.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도 제시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외적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참된 표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 가입했다는 외적 표식일 뿐이죠. 우리가 우리 주사랑교회가 있는데 이 안에 공동체로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일 뿐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참된 표징을 가지려면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부패한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새로운 삶, 이전에 더럽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믿기 전과 믿은 후와 똑같은 삶은 마음의 할례가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겉으로만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나는 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할례, 정말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죄인이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누구든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섬길 수 있는 자들,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이 안에서 감동을 막 주셔요. 어떤 감동을? 누구에게 연락을 해봐라, 누구랑 뭐 만나봐라, 누구랑 또 어떻게 해봐라, 이걸 또 섬겨봐라, 이런 막 감동들이 오셔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죠.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은요, 내가 계산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감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뒤따라온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외적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고 그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회개를 통한 영혼의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이름을 바꿔주셨기에 다시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행위로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회개함을 통해 영혼의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를 버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죄인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의 합당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심령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